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하눈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에브리데이 선데이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특별한 은총을 힘입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총 안에서 여러분은 정말 특별합니다. 이 축복송처럼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아멘. 여러분, 아름다운 축복송처럼 여러분은 특별합니다. 당신은 특별합니다 라고 말할 때 완벽한 것이 아니라 특별하다라는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이 아닌 특별한 사람으로 여러분, 우리 삶이 뭐 하나 상처 없고 깨어짐 없고 완벽한 삶은 아닐지 몰라도 특별한 삶이 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날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기 때문에 그 특별한 은혜가 여전히 나를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완벽한 삶이 타격을 받고 또한 엉그러지는 것 같아도 매 순간 우리의 삶은, 우리의 존재는 주님 앞에서 특별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특별한 은혜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와 같이 특별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살았고 그 은혜를 흘려보낼 줄 아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흔히 높은 자리에 오르면 이전 은혜를 망각하기 쉽죠. 힘든 때 나를 도와준 사람들, 정말 그때그때 그 도우심과 은혜가 없었다면 지금 내가 없었겠구나라는 그 은혜에 대한 인식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대신 지금 차리한 자리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것에 몰두하면서 사람이 사납고 강팍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역설적이게도 높은 자리에서 더 적은 여유로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정말 이스라엘의 한낱 목동에 불과했던 내가 어떻게 이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 광야에서 쫓기고 유랑하던 내가 어떻게 왕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날마다 그 은혜가 그에게 새로웠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니까 높은 자리에서도 그는 은혜를 흘려보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때로는 그의 삶 속에도 믿음의 타격과 영적인 타격이 있었지만 그 은혜를 흘려보내며 그 은혜의 영향력의 확장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서는 그런 거룩한 결단이 그의 삶 속에 있었습니다. 은혜를 흘려보낸 다윗의 삶, 무비보셋에게 베푼 은혜를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너의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돌려주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죠. 그는 무비보셋의 수치를 외면하지 않았고 그를 원수의 자녀라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를 오히려 찾아내서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평생 식탁에 초대하고 사울 왕의 모든 재산을 돌려준 것이죠. 또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베푼 은혜가 있습니다. 일찍이 암몬 자손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겁박하면서 오른쪽 눈을 빼라고 요구했을 때 사울 왕이 33만 명의 병력을 동원해서 암몬을 쇠퇴시켰죠.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그 생명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울이 죽자 그의 시신을 수습하여서 잘 장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보니까 다윗이 자신들을 미워할까 봐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때 다윗은 사울의 장례를 치러준 것이 마땅하다. 오히려 이 일을 원수로 여기지 않고 불안해하던 그들을 달래주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행동을 칭찬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 만한 일을 행했다라고 자신도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오늘 본문에도 다윗은 그의 자리에서 여전히 삶의 어떠한 일들을 내게 베풀든 나는 은혜를 베푸는 사람으로서의 결단이 그의 삶 속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속에 암몬에게 조문 사절단을 보냅니다. 당시 암몬 왕 나하스가 죽자 그의 아들 한운이 왕이 된 것이죠. 다윗이 나하스가 자신에게 베푼 은총을 기억하면서 이 나하스의 아들인 하문에게 조문사절단을 보낸 것입니다. 성경에 조문사절단을 보낸 그 이유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사울 왕에게 쫓기던 시절 속에서 이 나하스 왕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면 생각할 때에 그가 은혜를 갚기 위해서 그의 아들 한문에게 조문단을 보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다윗이 왕이 되고 그의 권력으로 누구를 탈취하고 사치하며 누리는 데에 몰입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가진 권력의 자리, 그 힘을 은혜를 흘려보내는 일로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될 수 없었던 사람인데 왕이 되었다는 이 한 가지가 다함없는 은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무비보셋에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또 오늘 한운 왕에게 은혜를 흘려 보내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 은혜를 흘려 보내는 사람을 결단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선의로 흘려 보낸 은혜가 탁 막히는 사건이 발생하죠. 바로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건입니다. 은혜를 베풀려고 조문사절단을 보냈는데 암몬의 관리들이 다윗의 조문은 이 성을 정탐하려고 함락하려고 하는 나쁜 의도다라고 하몬에게 거짓 고발하였습니다. 이에 한우는 다윗의 신하들의 수염의 절반을 깎고 의복을 엉덩이까지 잘라서 돌려보냅니다. 그들에게 너무나 큰 수치를 준 것이죠. 다윗에게 큰 수치를 주고 만 것입니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신하들에게 수염이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올 수 있도록 안배하였습니다. 다윗의 은혜 선행에 비추어 보면은 정말 은혜를 원수로 갚는 예상치 못한 그 원수의 공격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그 믿음의 선한 길을 갈 때 그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예상치 못한 공격으로 허를 찌르는 일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되어 있죠. 어느 때고 틈을 보면서 우는 사자와 같이 공격할 틈을 보며 찾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나는 믿음으로 선한 의지를 가지고 은혜를 흘려 보내면서 사는데 예상치 못하는 영적인 타격, 예상치 못하는 믿음의 공경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믿음으로 삶의 직장에서 또한 관계성 안에서 선하게
그렇게 선을 베풀면서 살고자 하는데 이해되지 않는 그런 관계 충돌을 경험하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누군가의 말 때문에 마음속에 어려움을 당하고 원수를 당할 때가 있죠. 그때 여러분, 내가 이상한 곳에 왔기 때문에, 꼭 이상한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했습니다. 어떠한 특정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장악하지 못한 그 모든 곳에 배후에서 사단은, 원수는 틈을 보며 상황과 사람 배후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그 은혜의 행진을 막으려고 애를 씁니다. 은혜 받고 은혜를 전한다고 예배하고 찬송하며 사는데 어느 순간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 관계 충돌을 통해서 마음에 큰 손해를 본 것 같은 그 힘듦과 억울함이 올라올 수가 있죠. 원수의 공격을 당한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형상 뒤에 숨겨진 진짜 싸움,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마르지 않는데 그 은혜를 턱 가로막히게 하는 공격을 당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사단의 공격은 그 은혜의 확장을 가로막는 것이죠. 개인의 감정을 낙담시키고 은혜의 통로로서 역할을 완전히 빼앗아 버리는 것이 바로 사단의 공격, 그가 하는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떤 사건과 관계 충돌, 어려움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녀된 권세로서 하나님이 주신 자녀된 권세, 그 은혜를 기억하고 분별하며 맞서 싸워야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자녀된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제 아무리 큰 트럭도요, 교통 경찰이 서시오 사인을 하면은 멈춰 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의 권세로서 악한 영이 내게 싸움을 걸어올 때 우리는 대적하며 꾸짖으며 내어 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단을 꾸짖고 대적하고 멈춰 세울 수 있는 권세가 바로 자녀된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과 상황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은혜가 막히게 할 때 그 사람을 미워하고 상황을 탄식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늘 권세로서 배후의 악한 영을 꾸짖으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사람을 축복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후 그 악한 것들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군대로 진격하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며 그를 대적하라. 그 말씀처럼 그는 상대를, 원수를 분별하고 대적하며 싸우는데 그의 모든 왕국의 전체가 복수혈전이 된 것이 아니지만 은혜를 가로막는 대적의 실체를 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로 빠르게 진격해서 대적을 굴복시킵니다. 아람 대군이 암몬을 도와서 맞서 싸워도 이 다윗의 군대를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다윗은 크게 이기고 모두가 이스라엘 앞에 패한 것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이스라엘을 섬기게 됩니다. 그 은혜의 영향력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은혜를 가로막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예배자의 심령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앞에 이웃을 사랑하며 살겠다고 흘려보내는 은혜의 차원을 기억하며 살고 있는데 마땅히 흘려 넘쳐야 하는 내 은혜를 가로막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어떠한 관계적 어려움이든 내 안에 예배를 가로막는 그 모든 침체를 여러분 분별하며 그 원수를 대적하며 기도로 맞서 싸우십시오. 그 어떤 수치도, 그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여러분을 해방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세상이 주는 수치와 부끄러움, 그것이 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그 은혜가 가로막혀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오늘 살아가지 못한 내가 부끄러운 것이다. 다시 그 은혜 앞에 나를 드리며
도우시는 자녀의 권세로서 그 모든 악한 것들 배후의 영을 대적하며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존귀한 은혜의 흘러넘침으로 막힘없는 은혜와 축복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은혜가 막히지 않는 존귀한 성도의 삶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다윗이 어떠한 그 인생의 여정에도 자신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은혜의 흘러넘침을, 그 은혜의 통로가 됨을 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것처럼 어느 삶의 순간에도 원수의 목전에서 성대한 상을 차려주시고 내 잔이 넘치도록 채워주실 그 주님을 기억했던 다윗과 같이 하나님 차원으로 도약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은혜가 막히지 않도록 관계와 상황 속의 어려운 배후에 도사리고 있는 악한 영의 실체를 분별하며 기도로 맞서 싸우며 끊임없이 그 은혜의 선순환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